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정상 미국 본가에 가셨다가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에드리안 집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살면서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더위를 이기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믿는 이들에게 심령과 불수까지 쪼개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책망을 받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고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강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장차 되어질 일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리고 승천하여 너희를 떠나 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돌아간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네, 우리를 떠나가신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마음의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나와 같이 너희를 돌보게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해서 불안해서 염려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 이름답게 오셔서 행하신 일들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령님의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보혜사, 또 가르치는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구원의 모든 성령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많으시고 예수님도 이름이 여러시고 성령님도 이름이 많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시는 일에 따라 이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영 그러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면 위로하고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서 일하신다 하는 의미로 성령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 오면 이름이 참 여러 가지가 돼요. 잊지 마세요.
하는 일에 따라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답게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도 귀한 이름. 이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내게 주었으니 내가 이름 준 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도 그러셔요. 집사도, 헌사도, 장로도, 목사도 모두 다 하는 일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 회장, 찬양대 모두 다 하는 일에 따라서 붙여진 하나님이 주신 성직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름대로 일하셨어요. 이름대로 역사하셨어요. 이름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대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름대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이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주신 이름대로 열매를 맺어 이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름도 여러 가지지만 하시는 일도 참 많은 것을 보여줘요. 우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대학에 가서 못 배워요. 대학 가서 교수님들이 못 가르쳐요.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기록하셨으니까요. 성령님이 봉하셨으니까요. 성령님이 와서 일을 떼어 열어야 보여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깨달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 믿을 수가 있게 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세요.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전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렵고 위태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병들었을 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셔요.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셔요. 그 말씀으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증거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해, 내가 죄사함 받으셨다는 걸 증거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가 되었고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셔요.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돼요.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눈물을 내요, 땀을 흘려요,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요.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가르치고 계셔요. 심지어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여 책망하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까? 내가 어떤 힘으로 이 죄를 물리칠 수가 있을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야, 자기의 갖고 있지만 네가 무슨 금식 기도를 얼마 했다고?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어디가 구원받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칭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죄사함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속량한 그 의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신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어요. 어떤 때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활을 다스려요.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술마귀를 쫓아내주시고, 도박마귀를 쫓아내주시고, 음란마귀를 쫓아내주시고, 그래서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을 오셔서 택자들 속에 있던 사단, 마귀,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화가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 살도록 내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주석도 보고 책도 많이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절 가지고 책 3권을 썼어요. 한 절 가지고 기가 막히게 깊이 판 거예요. 넓게 판 거예요. 높게 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더 증언할 말씀이 많으나 내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밖에 증거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고 오네요. 거기 본문에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많다는 뜻이에요. 알아야 될 게 많다는 뜻이에요. 행해야 될 게 쌓여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이를 것이 많다. 내가 배워야 될 게 많단다. 내가 익혀야 될 게 많단다. 내가 알아야 될 게 많단다. 내가 행해야 될 게 많단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시계추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배워야 될 게 많아요. 행해야 될 게 많아요. 예배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섬기기도 해야 되죠. 사랑도 해야 되죠. 헌신도 해야 되죠. 충성도 해야 되죠. 읽기도 해야 되죠. 듣기도 해야 되죠. 깨닫기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성경은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미워하셔요.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꼭 2가지, 악하고 게으른 종. 알아야 될 걸 아는데 힘 안 썼다는 거. 배워야 될 걸 배우는데 전심전력 안 했다는 거. 행해야 될 걸 행하는데 힘쓰지 않아야 했다는 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다. 깨달아야 될 은혜가 많다. 이루어야 될 기도가 많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삶의 분량이 많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유, 내 제자들. 저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가르쳐야 될 게 많은데, 깨달아야 될 게 많은데,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게 많은데, 감당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는데, 아니, 내 제자들이 저렇게 믿음이 적으니, 연약하니, 지혜가 부족하니, 능력이 부족하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근데 꼭 잊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많다. 배워야 될 게 많다. 행해야 될 게 많다. 절대 주 안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너희 중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나는 될까? 나는 20년째 믿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 나는 30년째 대를 이어가면서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잃을 것이 많다. 너 아직도 깨달아야 돼. 더 봐야 돼. 더 느껴야 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고 믿고 행해야 된다. 나 주일교회 갔다 왔잖아요. 한번 됐는데 그 다음 말고 더 할 일이 많단다. 내가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고, 깨달아야 될 게 많고, 행해야 될 게 많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 감당하지 못한다. 목사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교훈하셨겠어요. 이 감당치를 못한다.
은혜를 줘도 감당을 못하고, 사명을 줘도 감당을 못하고, 말씀을 줘도 감당을 못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감당케 하시는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케 하는 믿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는 모든 것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전신전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깨닫지 못한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감당 못해서 시험이 들어요. 말의 시험이, 그 말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말을 감당 못해서 그래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는 얘기 맞지 그거? 손자가 하는 말을 감당을 못해서 할머니가 삐진다니까. 돌아서 빵 낳고 나간다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감당 못해서 남편이 시험에 든다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감당 못해서 아내가 3년 6개월째 깜방을 쓴다니까. 감당치 못하지.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구합시다. 감당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의 삶만 감당해도, 집사만 감당해도, 권사만 감당해도, 장로만 감당해도, 목사들만 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만 해도, 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해도 이 세상이 이렇게 합니다. 감당치 못. 감당치 못.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감당한 종. 말씀을 감당한 종, 믿음을 감당한 종, 사명을 감당한 종, 축복을 감당한 종. 저 안에서 감당케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수준에 따라서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때 큰 거 주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 떠나라 할 때 큰 거 주시죠.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드디어 큰 걸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있게 $1 걸 뺏어서 $5 주는 거예요. 감당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면 넓히시는 거예요. 감당하시면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시면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능력에 능력을 입혀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감당 못해. 복음도 하나 못 전해. 가족도 하나 못 구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한 번 못 흘리는. 그러나 이후에는 감당해요. 그게 언제?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감당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가장 좋은 은사를 입는다. 그때는 너희가 감당케 되리라. 믿음을 감당하고 구원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감당 못하던 존재들이 모여있다가 성령 받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팀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 듣는 종들이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아서 우리도 앞으로 모든 일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직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물질 생활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미국 가서 박사 받고 독일, 네덜란드까지 가서 박사를 5개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표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공부가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SNS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에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감당케 하는 은혜를, 능력을, 믿음을 수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래 끄고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다. 노아가 감당했잖아. 엘리야가 감당했잖아. 베드로가 감당했고 사울이 감당했고, 여러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게 충만하십니다.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깨닫는 게 달라요. 학원 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만 가르쳤는데 열을 하는 거 아주 싫어. 아주 미울 때 하나를 가르치는데 열을 하면 학원 문 닫아야 되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왜 달라지나? 귀가 열리니까, 눈이 열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성령 받아서 귀 열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다르죠. 은혜가 다르죠. 그 권능이 다르죠. 눈으로 보는데 임재하신 주님을 보고,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은혜를 보고, 축복을 보는데 다르죠. 믿음이 다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읽는 대로 되는 거예요. 묵상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감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시집온 지 3년 만에 신랑이 병으로 죽었어요. 3남매를 낳고 갔는데, 그 키우면서 집안에 시집에 시동생, 시누이 합해가지고 또 7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몸으로 그때 일자리가 있어, 직장이 있어, 뭐 할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식사를 감당했다. 의복을 감당했다. 시집가고 장가 보내는 일을 감당했다. 애들 교육을 감당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교회에 와서 주의 일도 감당했다. 감당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감당하는 은혜, 능력, 역사도 달라요. 여러분, 감당하는 기량이 달라요. 감당하는 능력이 달라요. 감당하는 태도가 달라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당한 복음을 보세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가 감당한 복음을 보세요. 아이들은 뭐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저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며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가르쳐요. 13절부터 15절인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 성령님 누구라고요? 진리. 이 세상에 진리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뭐예요? 진리. 그 성령님이 뭘 오신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리,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방문하셨다. 우리의 삶에 오셨다, 임재하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주 안에서 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계시대로 오신다는 예언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뭘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성령.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신 것.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 시대에 진리라고 하는 거짓들이 많은데 그 말씀이 없는 진리. 어디 추수꾼 누가 그게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박대선이가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문선영이가 있나요? 없다니까요. 진리의 성령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말씀대로 오신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을 받으면 어디로 인도를 받아요? 진리가. 술마귀를 받으면 술집으로 인도를 받아요. 쌈마귀를 받으면 어떻게? 쌈국만 가요. 거짓말하는 영을 받으면 어떻게? 매일 사기치는 거예요. 앉아서 이걸로 사기치니까 무슨 요즘 뭐예요? 그 속에서 돈 더 많은 거. 성령이 오시면 어디 가운데로 가? 진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성령받아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이해할 때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은사 중심의 성령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은사 중심의 성령론을 했잖아요. 방언을 한다, 병거침을 한다, 예언을 한다, 기적을 행한다, 표적을 행한다. 이 은사 중심, 신비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은사 받아가지고 뭐래요? 자기가 교주 되는 거야. 자기가 구세주 되는 거야. 재림주 되는 거야. 하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는 게 또 엄마 하나님까지 생겼으니까 애들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 안 해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 메시아도 한 분 예수님 뿐이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도하지. 어디 지가 메시아, 어디 재림주가 돼, 어디 하나님이 되고, 어디 자기가 성령님이 돼. 그건 다 거짓이에요. 성령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셔서 가장 큰 은사와 능력으로 구세주 만드시지 않아요. 여러분 재림주 만드시지는 않는다니까요. 교주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게 있고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나요? 예수님 될 수 있나요? 성령 될 수 있나요? 그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걸 가졌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그건 악령이에요. 그 마귀의 사단이에요. 사단의 영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건 안 회개하지요. 거기서 떠나지요. 십자가 붙들죠. 그 어떻게 사람을 교회를 속이고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가요? 가짜예요. 거짓말.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누가 뭘 받아내고 어디에서 뭐가 일어나네. 여기 비공유적 속성인가 공유적 속성인가.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 하나님만의 절대 공유. 그건 우리에게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도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막 구주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때요? 그거?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물리쳐야 돼요.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데 안 들어와. 뒤로 들리지도 않아. 빙 돌다가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읽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게 쏙쏙 이게 확 열리고 이게 마음에 와서 콕콕 새겨지네. 따라서 살고 순종하여 이루게 하시네.
소위 말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본사가 잘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흉통하게 해주시네. 승리하게 해주시네. 그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성령이 오셔서 그런 역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많이 오고 목사가 되고 이런저런 직분자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늘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안 돼. 왜 그래요? 종교적 변화를 가져서 훈련된 변화라고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가르쳤어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니까.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니까. 교회가 지금 육체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 모으시고 눈 감고 머리 숙이세요. 눈 뜨는 사람 나쁜 사람 하나?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아무도 못 보고 싶은데 지옥 간데 이거 못해. 예배할 때 이렇게 입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데니까. 그렇게 하면 이 집에 무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럴 수 없어. 이 종교적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세뇌되는 거예요. 가르쳐진 거지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인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가 맺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인격의 변화로 훈련된 종교예요. 기도할 때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빼고 있으니까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목소리까지 듣까 내용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인격은 전혀 회의할 때 보면 아니에요. 방해할 때 보면 아니고 지지피할 때 보면 아니고 남전도 여전도 할 때 뭐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으로 인한 인격의 변화, 소위 인격적인 구원, 인격적으로 거듭남이 없어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아. 생각이 바르고 느낌이 바르고 말하는 게 바르고 행하는 게 바르지. 종교적으로 승리가 크네.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만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했지요. 네 번이나 손 들고 기도했지요. 11조 확고하게 했죠. 구제했지요. 진짜 스스로 느끼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화 있을지어다. 이 외식하는 사두개인이나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화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런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훈련될 수 있어요. 금식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안식을 지킬 수 있어요. 11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시는 영은 변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여러분, 니고데모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이 있어서 기도받은 꿈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인 얼마나 거룩한데요. 때때로 믿고 성경 말씀 참 그루도 바르고 오마도 바르고 멋지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하는 짓이고 욕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온갖 못된 짓 다 하죠. 성령을 받아서 인격적인 변화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고 믿어요. 우리는 다 구원은 성령으로. 그러나 충만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가서 구원받게 하지만 충만해야 인격이 되고. 흙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 빚으셨으니까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가장 멋지게 빚으셨죠. 그래가지고 또 코에다 뭘 넣기 전까지는 생명이 외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예쁘고 별짓 다 해봐도 성령 못 받으면 흙덩어리, 흙덩어리, 종교 덩어리, 교회 다니는 덩어리, 율법 덩어리. 성령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너희시리. 교회 나오라 말 안 해도 와요.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교회의 우리 힘으로 못 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오지. 또 한 교회 가고 싶습니다. 늘 예배드리고 싶고 늘 찬송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빈것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깨끗게 된 집에 주인을 안 모십니다. 나갔던 귀신들이 몇 명, 친구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 거기에 자리를 핀다. 우리가 그 짓을. 성령 모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성령님. 변화되고 성화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이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가? 몇 대째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변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김익두가 변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형이가 변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울보다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탁월했습니다. 저는 항상 우두머리였습니다. 성령이 저를 휘어잡기 전까지는 저는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는데 율법적 변화인가 종교적 변화인가 세뇌된 변화인가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이러는 변화인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살게 하시는 은혜인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너희에게 임한다. 교훈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참 안타깝네요. 다음 주로 갈까요? 더 할까요? 거기 13절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 이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부족한가요? 여기 더 할 게 있나요? 뺄 게 있나요? 성령님을 오셔서 이걸 성취시키시는 일을 하셔요. 다른 성령을 여기다 보태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걸 빼지 않아요. 대개 이단들 보면 뭐가 있어요? 이거 외에 자기네들의 계시가 있어요. 나무 밑에서 받았다고 그러고 꿈에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하는 중에 들은 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속지 마세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건 악령이에요. 사단이에요. 귀신이. 내가 잘 때 자꾸 와서 뭘 귀에 들리는 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쫓아가는 게 예수님은 떠날지어다 책망하여 꾸짖어 내보내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무슨 원래 강론이 필요하고 무슨 기독교 기본 원리가 왜 필요해요? 몰몬 리스트, 몰몬제는 왜 필요해요? 안식교하는 진리의 빛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더 받아야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에는 없어요. 완전 무한, 정황 무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전일획이라도 변치 아니하는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것을 밝혀줘요. 계시록처럼 잇몸을 떼서 뚜껑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없어요. 다른 없어요. 그래서 천중에는 신부님들 교황이 하는 말까지도 계시로 봐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은 계시는 안 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님이 목사를 통해서 계시를 풀어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은사님 존스탄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계세요. Start the Bible study.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제가 학위까지 가지고 Start the Bible study. 샤! 입 닥치고 당장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한국계 목사들이 성경에 아주 무지하다.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잡다한 한문을 배웠다. 요즘 나오는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주의 종류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매일 기도 하시는 분들이 주의 종류에서 기도 많이 해요. 아주 고마워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진리를 떠나면 안 돼요.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다른 위안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계시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밝혀줘요. 풀어줘요. 알게 해줘요. 믿게 해줘요. 선하게 해줘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라고요? 진리의 성령. 오늘 1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 일하셨죠. 예수님은 성령님 통해 일하셨죠. 그럼 성령님은 누구 통해 일할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게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에게 임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 교회가 주예요. 성도들이 주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일을 해요. 성령님의 일을 해요. 다시 한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셨다고요?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 일하셔야 되나? 교회와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잊지 마셔요. 그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생애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말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 통해서, 성령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역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역자가 우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훈련된 의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세뇌된, 습관화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성령으로 열매가 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참 그리스도, 참 성도, 참 교회. 그리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고 그게 우리 교회여야 된다고 구하십시오. 오늘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 내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수해가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맡겨 감당케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 성령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 성령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